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할 일을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또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손채를 둘러 감고 스르지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가운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밝혔었습니다.
바울 개인의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그 비전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가지만 근데 그 로마에 가는 그 모습은 바울이 생각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기 때문인 거죠.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또 자유롭게가 아닌 자유를 빼앗긴 채로 끌려갑니다. 사명자의 삶이 또 직분자의 삶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이 쉽지 않은 삶을 오늘 본문이 27장에서는 바람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람을 맞는 거랑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먼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맞바람이 불어요. 맞바람. 그러니까 맞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지 않고 배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바람인 거죠. 4절 말씀에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빨리 갈 수 있는데 빨리 가지 못하고 인생이 더디게 가는 거예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 맞바람 때문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울은 자기 의견을 냈어요. 겨울이 지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장은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도시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는 큰 도시에 먹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거기까지 빨리 가면 됐다. 내가 길 잘 아니까 바다의 길을 잘 아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빨리 가면 아무 일 없다. 그 말을 믿고 항해를 다시 시작했는데 베니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순풍이 부는 거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 결정에 대해서 참 잘 결정했다, 옳은 결정이다. 이렇게 가기만 하면 좀 더 넓은 도시에 가서 좀 편하게 그 겨울을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의견이 대립이 된 거잖아요.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가자 해가지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결정을 내렸는데 순풍이 부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선장과 선주의 귀가 살고 바울은 코가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말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광풍이 불게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다 한복판에서 만나는 광풍은 속수무책입니다. 앞에 있었던 맞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맞바람, 작은 고난들, 그 고난들, 수도 없이 만나는 작은 고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비전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느냐 죽느냐 당장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항해하는 배가 피해야 할 최악의 재앙입니다. 재앙. 광풍을 만난 배와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이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에 끌려갈 뿐입니다. 아니, 바람에 쫓겨갈 뿐입니다. 여기에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지식들, 그 모든 경험들, 그래 너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그 얘기예요. 네가 계획을 세워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너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봐라. 그 계획이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성취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너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끌려다닐 뿐이래요. 쫓겨다닐 뿐이에요.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이런 배가 항해하기 위해서 그냥 배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물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원하는 목적지에 싣고 가는 게 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 다 버렸대요. 다. 배가 배로서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비우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대요. 성경에는 또 해와 별조차 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람, 그리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 두려움 그 자체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해보라라고 하는 얘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얼마만큼 네가 네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네 생명을 네가 책임질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속에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끌려갑니다. 죄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묶여 있는데 뭘 할 수? 물론 백부장이 풀어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편안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특별한 죄수의 대우를 받지만, 여러분, 죄수의 죄수. 죄수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은요 악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재능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으로 하는 생각도 이거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견 내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묵살당했어요. 정말 이게 바울도 나름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배를 많이 타봤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묵살당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끌려다니고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되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앞에 맞바람이든 순풍이든 광풍이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순풍이든 맞바람이든 광풍이든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답이 내일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맞바람을 만났거나 순풍을 만났거나 광풍을 만났거나 자꾸 일이 일비해 당장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변덕.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맞바람을 만나게 되고 순풍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광풍, 가장 큰 재앙, 만나고 싶지 않은 재앙을 만나게 됐을 때에 사단이 꼭 어제 마지막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베시도 총독이 그랬잖아요. 네가 상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 풀어줬을 건데, 로마 황제에게 가려고 하는 마음 그거 갖지 않았으면 내가 너 풀어줬을 텐데. 광풍 만나게 되면 사단은 자꾸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 괜히 로마 간다고 그랬나? 괜히 내가 로마 간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이게 되고, 가기는커녕 목숨 부지하는 곳조차도, 숨 쉬는 곳조차도 내일,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아, 내가 괜히 이런 선택했나? 내가 괜히 이런 결정했나? 아, 그때 그냥 상소하지 말걸. 그럼 사단은 항상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 어제 이창공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말씀했지만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난 날들, 지난 날에 있었던 것들, 거봐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마게도냐의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좀 와서 좀 도우라, 이 환상 받거든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생각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끝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들 전도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방향을 바꾸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여종 고쳐줬더니 그 결과로 감옥에 갇힙니다.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에 왔는데, 그리고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내 생각하고 다른 거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른 상황이 내 생각하고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아유,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옳은 일 했는데, 귀신들 요즘 귀신 쫓아줬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했대요?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을 찾고 있었는데, 근데 상황은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준 일, 그 상황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뭐 했대요? 기도하는 곳을 찾던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하는 일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아, 이제 나 죽게 됐구나, 피해야 될 가장 큰 재앙을 만났구나, 비전은커녕 복음 전하는 것은커녕 나 여기서 죽는구나. 죽을까요? 죽지 않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7장에 이런 광풍 가운데 바울이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내일 살펴볼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히 앞에 설 거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어떻게 풀어갈지, 이 상황이 너를 결코 네 길을 가로막지 않는다. 누가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로마로 가야 하는 곳과 이 광풍은 상반되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게 광풍이잖아요. 가야 살아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건데 광풍이 그걸 가로막아요. 내 인생에 광풍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바울은 분명히 자기 의견을 냈는데 무시당했어요.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거봐 내 마음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장이 할 수 있는 대로, 선주가 할 수 있는 대로, 백부장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냐? 바울만 남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도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늘 순풍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맞바람도 있고요. 아니요, 광풍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기도 포기하지 말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광풍을 만났다고 해서 나 여기서 이게 죽는구나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꼭 배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로마에 가야 될 사람은 광풍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 배에 그리고 그곳에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자로 서십시오.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바울이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느냐? 바울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무시를 당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고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나중에 잘 듣고 따라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들으실 곡은 어제 부른 찬송인데 나는 오늘도 가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오늘도 가네. 맞바람이 불든 순풍이 불든 광풍이 불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힘이
하시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은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가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내가 의견을 내는데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의견이 옳은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풍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말이 어떤 말인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아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요, 그저 단순히 배 안에서만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이 배를 책임졌던 백부장이 바울을 변호해 주지요. 그 다음의 사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광풍, 여러 가지 광풍이 있잖아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자존심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붙드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난 날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견뎌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맞바람도 있고 순풍도 있고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광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악한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바람에 쫓겨다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들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일의 여명이 밝아오게 될 것이며 내일의 소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잘 드러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그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보입니다. 내 인생의 빛이 비춰질까? 내 인생의 평안이 올까? 하나님 염려하고 두려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